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유행처럼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확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출애간 후에 수도원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어서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옥하였을 때에 수도원으로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나를 받아달라고 자신의 청을 말했습니다. 이때 수도원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5년 후에 한마디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도원의 엄한 계율을 지키기로서 약한 그는 수도원에 입소하여서 5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첫 마디가 잠자리가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말은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세시대 수도사들의 생활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의 광야 행진은 벌써 38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원망과 불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성막의 구름은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남쪽 홍해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에돔 땅을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기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무서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서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노뱀과 불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광야의 불뱀과 그리고 모세가 높이 달았던 장대의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첫째는 불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스럽던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받았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을 마시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율법과 성막 등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바로 앞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은 쉽고 좋은 길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수수께끼와 같고 험난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에 자신들이 몰랐을 때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저들은 가면 되었는데 지금 바로 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길의 문제에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거침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기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말은 만나를 가리킵니다. 박하다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즉 만나를 싫어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로 38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니 지긋지긋하다는 말입니다. 혐오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보다도 더 풍성하게, 애굽의 신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이 되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보기에 좋고 형통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 광야의 주변에서 등장을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저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 시원한 음료가 우리 앞에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을 두고 내려가느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넣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누워있는 가나안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저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저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아라 족속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저 남쪽으로 가느냐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에돔 땅을 돌아서 거친 길을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저들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보름이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38년 동안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를 애굽 땅에 올려내서 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은 편안한 집과 안락한 침대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생명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름길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지금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 무슨 일이 잘 될 때에 자기의 죄성이 무엇 뜻하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에 그는 내 죄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그는 성인군자처럼 사람들 앞에 또 교회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가게 하신 것은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삶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 있는 자 있습니까? 생명과 은혜의 양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거친 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욕구와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교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삶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불뱀에 물린 결과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혐오하고 진절머리 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도록 했습니다. 마치 뱀의 모습이 불꽃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뱀에 물린 자가 죽은 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저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저들에게 있는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실상을 저들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릴 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불뱀에 물릴 때에 저들은 죄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찾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의 채찍을 들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릴 때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사가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때에 나아만은 그 답례로 금은 보화로 엘리사에게 답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 왜 저 많은 보화를 그냥 가지고 가게 만드는가, 돌려보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뒤쫓아가서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인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엘리사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무슨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너희의 거울이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는가?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뱀의 독을 치료하는 법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신들이 사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는 불뱀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은 하나님은 불뱀을 자기들의 진영에서, 천막에서, 집에서 불뱀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자기들의 진영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당장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자기 집의 집 주변에 보이는, 자기들의 천막 주변에 보이는 뱀이 안 보이는 것이 자기들은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살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아주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노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뱀을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살면서, 불뱀이 있는 가운데 살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와 이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자기를 무는 뱀이 안 보여야 그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불뱀이 있는 가운데 살면서, 물리면서, 불뱀에게 물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별성입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뱀을 진영에서 물리쳐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대로 둔 채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 단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불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방법의 지식은 사람으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망의 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그래 어렵나 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이 심란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불뱀이 물려있는 백성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불뱀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글거리고 우리를 물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광야의 노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광야의 노뱀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뱀들이 주변에서 우글거리는데 노뱀을 따라나는 그것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도저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만한 효험이 그곳에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계획에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른 생각할 때에는 불뱀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을 놔두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 방법을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있는 구원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한 죄에 대한 절망, 나에 대한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공로가 뭘 좀 보탬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니 내가 천당 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구원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네가 얼만큼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죽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방법과 내 포기로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직 주님께 구하는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보석이 필요하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오직 생명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것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내 방법대로 돼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의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려야 산다이지. 물려야 너의 본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물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물려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제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게 만듭니다. 사랑의 실패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게 만듭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의 연약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망의 독소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광야의 노뱀,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은 크로멜과 더불어서 17세기의 영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국이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크롬멜은 죽었고 밀턴도 체포가 당해서 사형소가 되었습니다. 밀턴은 감옥 속에서 그의 믿음이 염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밀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라본이라고 하는 역작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구나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풍족함으로 설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순종하느냐에 따라 훈련소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 80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 저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망의 불뱀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엄마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큰 실수를 범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쳐다보는 것, 자기 포기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회개를 잘못했다고 하면 뱀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없어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눈물들, 뉘우침들, 그 회개 아닙니다. 주님을 쳐다봐야 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의 체험을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대든지 이 체험을 누려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함의 체험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누려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지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공동으로 집단으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죄 용서함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쳐다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고 쳐다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총을 누려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죄 용서의 은총을 누려야만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피곤을 모르는 축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유함을 얻었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